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그럴 때 많이 봤던 책 중에서 이시 키쇼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브랜드 포드라고 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는데 이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전정이 드는 허무함과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긴장 속에서 이 조종사는 그 여자가 보내주는 편지의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했습니다. 전투가 매기 있기 전마다 항상 그는 공포를 느낀다고 그녀에게 털어놓았더니 전투가 있기 며칠 전에 그는 그녀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답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용감한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도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 왕은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으면 다음 글을 낭송하는 제 목소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편 23편을 이 여자가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는 이 글을 읽고 새롭게 힘을 얻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날 약속을 합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미리 약속한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에 왔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역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쿵쾅대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이제 6분만 있으면 지난 18개월 동안 그의 인생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그녀의 글들은 그에게 한결같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합실에 가봤더니 자기가 늘 머릿속에 상상했던 예쁜 여인이 아니라 한 퉁퉁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브랜드 포드 중위는 크게 실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브랜드 포드 중위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존 브랜드 포드 중위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메이넬 양이시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저녁 식사 같이 하실까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웃음을 참으면서 밝아졌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방금 전에 여기 있던 섹시가 나보고 이 코트에 장미를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더구먼. 그리고 그 젊은이가 나한테 같이 가자고 말을 걸어오면 자기는 저 길 건너편에 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 이 이야기가 바로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주제는 뭘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랑은 찾아온다. 만약에 브랜드 포드 중위가 약속을 어기고 이 자리를 스쳐갔다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약속은 얼만큼 중요한가? 이 짧은 소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공감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다 그렇지 못하죠.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신실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많이 못 지키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을 변경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예 약속하지 않는 게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브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자가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합니다. 왜 그렇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쪼개가지고 그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약속 모음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도 있고요. 횃불 언약도 있고 다양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옛날 언약, 새 언약 그런 뜻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다양한 약속이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 언약의 클라이맥스가 뭐죠?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밝고 빛난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때 바르게 살 수 있고 축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유명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이었어요. 한 번도 정복할 수 없는
여부스 사람들의 땅,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땅, 그 예루살렘을 최초로 정복합니다. 1000년 만에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큰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앞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새로운 새 이스라엘의 아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언약을 통해서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무엘 하의 가장 하이라이트, 다윗 왕의 진정한 대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돈 로빈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구약의 학자인 부르그만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극적이고 신학적인 중심, 구약 성경에서 복음적 신앙의 결정적인 장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안정된 통치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블레셋들을 2번이나 무찌르게 하시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윗을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이 나타나요. 남들은 힘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잘 살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늘 잘 먹고 편안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편안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자신이 광야를 헤맬 때마다 건져주셨고 나를 지금 이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자신은 이것을 누리기만 할 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바깥 휘장에 머문다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했습니다. 자신은 끝없이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갚아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모로지는 궁궐에 살고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생활을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기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그래서 내 그것에 이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사건부터 지금까지 성막과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때, 다윗의 때에도 나는 이제까지와 같이 성막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간절히 성전을 바라는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것. 이 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옮기려고 하는 의도는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다윗의 언약.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축복이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이야, 대단하죠. 메시아 왕권에 대한 전형적인 예언이기도 하고 이 언약의 효력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상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것보다 위대합니다. 작은 것으로 심었는데 큰 것으로 두게 하시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의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된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축복의 언약처럼 실제로 이것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 다윗의 집안을 그 계보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메시아가 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오늘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원수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위대한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만 앞으로의 너의 이름이 더욱 온 땅에 높아지게 되고 온 세계 가운데 명성을 가진 인물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인정받고 열왕기서에 보면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딱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다윗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왕이고 다윗과 같지 않으면 잘못된 왕이다.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름은 유다 왕조의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보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누구죠?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욥기에서도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장차 유다 왕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은 딱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다윗의 생애 동안에도 존경받고 최고의 이름으로 위대한 이름이 되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 삶에서도 메시아에 오신 사건과 연결되고 앞으로 세대에도 영원히 다윗의 이름은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 추락하고 요새 뉴스를 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추락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정벌했다 그래서 동상도 세우고 비석도 세우고 그래서 자기 업적을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같이 내가 높인 이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그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땅에 떨어지고 말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누가 높여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같은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사랑을 보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런 존귀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한 자가 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래간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농촌을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일군 사람 중에 여러분도 한번 잘 알죠? 김용기 장. 우리 때는 뭐 가나안 농군학교로 안 갔다 오면은 안 된다 할 정도로 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창씨개명 안 하고 신사참배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독립지사였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신사참배를 했었는데 이 김용기 장로는 끝까지 신사참배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는 3살 때 심하게 알아서 아버지의 간장을 받고 그때 아파하고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와서 그에게 전도지 한 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 어떤 글이 쓰였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학자인 아버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자로 순천자흥 역천자망.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참 멋진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이 김용기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워야 할 것이 일 안 하고 앉아서 먹는 일이고 땀을 흘려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떳떳한 일이다. 멋진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그 앞에 가면 항상 이렇게 써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참 대단합니다. 그때 유명했죠.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해라. 세수할 때 비누를 3번 이상 문지르지 말라. 치약은 3mm 이상 짜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누에다가 뒤에다가 그 호일을 담아가지고 3번만 문지르고 세수하게 하고 참 엄격한 근검 전략 정신을 가르쳤고 철저한 기도 생활을 강조했죠. 또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의 노벨상이다 불리고 있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있는 그 주최하는 거기서 이 올 때는 꼭 제복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는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흰 고무신을 신고 한복 차림으로 시상식에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나는 이것을 입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김용기 장로의 그것이 통했습니다. 구두와 양복으로 시상식에 참여한다. 아무리 공고해도 나는 한국인으로 자존감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농부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농부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도 이 옷과 신발을 벗을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농부가 고무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아시아의 모든 농부가 농부 옷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저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을 생각입니다. 이런 연설을 하자 수많은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명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살아갈 때 나중에 후대에 가면 하나님의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 되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미래를 약속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안정되게 살고 견고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겠다. 오늘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 몸에서 날 씨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누구죠? 뭐 솔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세웠던 왕조는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이 두 쪽으로 쪼개지고 두 나라가 멸망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패망되고 그 다음에 그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침공당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이봐요 많이 읽었던 외웠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 70년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솔로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씨는 솔로몬이라고 보다는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위가 된다. 여기서 집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그러고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영원한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경을 몇 가지만 읽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왜?
다이어트 보니까 그 과정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힘든 시간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적이 많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게 시편 28편입니다. 28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잊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소리를 드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그를 찬송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의 노력,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도 믿었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결국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을 것은 뭐냐면 세상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금년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일회에 매일매일 미래의 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1725년 런던에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어린 뉴턴을 무릎에 누이고 늘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품고 말씀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 뉴턴이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항상 성경과 찬송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런데 뉴턴이 7살 되들 때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은 방황하며 1744년 해군 복무 중에 탈영하여 체포되어 구금됩니다. 15개월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노예 선언으로 자원합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자기의 보람을 느끼고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아틀란타 해를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이 폭풍이 얼마나 셌는지 11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고 폭풍 속에서 너무나 지쳐 모든 선원들이 기둥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뉴턴은 이 기둥을 붙잡고 있을 때 어머님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의 강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이 그 폭풍 가운데 막 기억이 나고 떠올랐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휘몰아쳤는지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뉴턴이 울었는지 알지 못한다. 뉴턴은 그 이후에 목사가 됩니다. 43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찬송시가 바로 Amazing Grace. 그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군투하던 윌버포스가 존 뉴턴을 찾아가 노예 무역의 추악하고 비참한 현실을 의회에서 직접 증언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그 노예 생활의 생활의 고백과 증언을 합니다. 이 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존 뉴턴의 그것을 통해서 노예 무역 금지법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금지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유사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2015년에 나타났죠. 미국 찰스턴 흑인 교회에서 난입해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의 희생자가 생겼죠. 그때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한참 동안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조용한 강구에 있다가 무반주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것입니다. 청중은 뜻밖의 노래에 당황하면서 있다가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바마는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하나님, 미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원하고 추도사를 마쳤던 것입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악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언약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견고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